영성이 아주 깊은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하루를 마칠 때 그 머리맡에 작은 컵을 늘 엎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엎어 놓은 컵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의식을 매일같이 행했습니다. 밤에 컵을 엎어 놓는 것은 하루의 삶을 다 살았다고 하는 뜻으로 삶을 정리하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아침에 그 컵을 다시 세우는 것은 새로운 삶을 받았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산다는 의미로 행하는 의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듯이 일용할 생명을 산다고 하는 의미로 그런 예식을 올린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의 생명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이런 마음으로 서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매번 새롭고 매번 감동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는 사는 의미가 날로 깊어지며 그 한 시간 한 시간 모든 분초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죽은 사람들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맞이하기 원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이한다고 하면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칠까. 여러분들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에서 연구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루하다 불평하는 사람의 경우에 심장마비 뇌졸중으로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배가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인생의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흡연, 음주, 도박, 건강에 해로운 그런 습관을 가질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연구팀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삶의 의미가 없다, 내 인생 참 지루하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삶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서 이웃으로 옮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다른 세상이 보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지루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의미가 없습니까? 나를 향한 그 초점, 시선을 한번 여러분도 이웃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루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의 주님은 완전히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우리를 향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야지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초점은 철저히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삶의 초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짐을 이제 벗어내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보혈이다. 이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자유된 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삶의 초점을 이웃에게 향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 자신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 내 이웃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삶이 의미 있게 원했습니다. 우리 삶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저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삶이 당신이 생명을 들여서 구원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지루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처음 이제 성만찬 예식, 매달 첫 번째 주일 하는 이 성만찬 예식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의 그 마음을 여러분 새기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전정으로 의미가 있고 내 삶의 초점이 이웃의 일을 향함으로 인해서 결코 지루함에 빠지지 않는 복된 인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가장 귀하고 고귀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 누군가를 향한다고 하면 가장 아름다운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께서 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최후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남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온 땅으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결국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이 말씀은 위임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가면서 이방의 사도가 됐던 사도 바울의 그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함께 듣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의 소망이 일어나는 시간으로 주 성령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주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고기만 잡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하여서 주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부였던 시몬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금을 내리는 것이 그의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시몬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하리라고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본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주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제자로 택하시면서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야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시몬의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세상의 상식에 따르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는 것이에요. 시몬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심어주셨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졸업식 때, 특별히 한국 신학교 졸업식 때 자주 불려지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요즘은 신학생들이 이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골라 가오리다. 그런데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니에요. 골라 가오리다. 여러분, 졸업생들이 찬송할 때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하지만 실제로 빈들, 이 아골골짝 빈들, 그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알아주는 이가 있으면 되는데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겪을 그런 고난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신학생들이 영적인 도전을 택하기보다 안정을 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멤모스 교회,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이 그 깊은 곳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두려움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은 불신앙의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파생한 독초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시면서 두려움을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 사단이 틈타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들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목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사람들의 박수만 원합니까? 그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역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사역할 때 사람들의 뒷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역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바로 이런 두려움, 사단이 내 마음에 심어주는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우리들 마음에 뿌려놓는 실제가 아닌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 프로농구에 살아있는 전설을 통하는 마이클 조던,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ear is illusion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환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경기 도중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이 말을 외치며 환상을 깨고 멋진 플레이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벌였던 멋진 플레이 가운데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그에게 볼이 오면 그는 지체하지 않고 던져서 3점 슛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망을 터뜨릴 때 온 그 스테디움이 환호성으로 그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는 그의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서 그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골을 던지는 것, 마지막으로 골을 하는 것, 슛을 하는 것, 이런 연습을 그는 없이 많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경기 중에, 실제 경기 중에 왔을 때 그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온 볼을 패스하지 않고 자기에게 온 볼을 마지막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골망을 터뜨리고 팀을 승리로 이끌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한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훈련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말했던 거예요. 두려움은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자들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두려운 순간이 자주자주 임하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경우,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미리 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골골짝이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멸시천대가 있는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결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빌립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은 깊은 곳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이곳에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깊은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만 밝히면은 절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구브로에 있을 때 바예스라고 하는 그 박수무당과의 그런 음매를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박수무당을 한 번에 제압한 적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루스드라 지역에서 그 모진 핍박을 받아서 돌로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해서 성 밖으로 내쫓김 받는 그런 일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 훈련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결과 바울은 지금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들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 시민은 그것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말하면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 빌립보 감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깊은 곳에 갔으면 그물을 내리게 마련이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람 낚는 어부 두 번째 단계로 그물을 내립니다. 그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이라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와 함께 영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밤중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채찍 형벌을 당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 깊은 곳에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인데,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지금 그를 붙잡고 있는, 그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바울은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빌립보 감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한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믿는데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고 나는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고백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말이 되지 않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내 상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을 다스리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은 그의 찬미를 들으셨고, 기도할 때 그와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고,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지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도 그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한 우리의 처한 상황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 3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에게 또 희망을 심어주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지금 에스겔에게 내가 이르느니 들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들러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흔히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는 고난과 절망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지금 내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당신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거기 광야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는 땅이지만, 근데 22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비록 광야로 내몰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할 것이다. 그 어둠의 땅에서 내가 너와 말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너와 말하리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나가라 하시는 그 들은 에스겔에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 들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을 에스겔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안락한 장소에 있었다고 하면, 들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안락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능력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들러 나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들러 나가라고 하는데 자꾸 핑계대지 않습니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도 주신 생각이 있으면 나가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뜻을 세우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들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고, 그 들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야 무엇이 두려워요? 그 다음에야 무엇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들러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입 다물고 있으라 했을 때 이 바울은 입을 다물었기에 그곳으로 지금 빨려 들어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했을 때 이 바울은 자기의 상황 처지 이런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집니다. 착고가 풀려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저 깊은 곳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깊은 곳으로 갈 때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들어와서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인데,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바울이 기도와 찬미, 이 기도와 찬미, 그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올린 기도와 찬미가 그물이 된 거예요. 깊은 곳에 내려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 바울, 거기서 올린 기도와 찬미가 정말 촘촘한 그물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날들과 찬송의 시절이 엮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다른 죄서 같으면 신음하고 고통에 못 이겨서 졸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밤새도록 영적인 그물을 내렸어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그물이 빌립보 깊은 곳에서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첫째, 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흉악 범죄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증명합니다. 또 하나는 간수가요 바울 앞에 부복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요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바울은 거기서 기도와 찬미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고 금방 건져 올리는 어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물을 내리고 그 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빠져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밤이 되자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옥토가 요동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는데 곧 간수는 간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옥문은 열려있고 옥 안에 있어야 될 그 많은 죄수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간수는 그 순간에 한밤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한밤중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경험할 겁니다.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한밤중 아니고 내 삶에 어떤 기반이 무너져서 한밤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수는 지금 그 순간에 한밤중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모든 죄수가 다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옥에 있어야 될. 그래서 그 순간 이 간수가 택한 것은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칼을 드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로마의 법이 자신이 감시하던 죄수가 도망가거나 그를 놓치게 되면은 그에게 해당하는 그 벌을 간수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죄수가 다 도망친 상황에서 그는 살아남을 희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밤중을 경험할 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런 큰 차이임을 믿습니다. 한밤중을 경험할 때 신자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요, 자기를 해하는 칼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신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한밤중이 오더라도 절대 칼을 빼지 마십시오. 그 칼을 가지고 날 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한밤중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는 한밤중을 만나보면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밤중을 만난 분들 계십니다. 이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 두 손을 드는 모습 볼 때 그래서 저희 종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간수가 칼을 높이 들고 자기를 행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제 간수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봐서 간수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간수의 반응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부복하며 하는 말이 정말 기막힌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입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여러분 간수는 간이 떨어졌었어요. 완전히 간이 떨어지고 희망이 없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죄수들 때문에. 이놈들이 도망했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울이 기도와 찬미로 내린 그 그물에 이 간수가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 한밤중에 바울이 내린 기도와 찬미의 그물에 이 간수가 딱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죄수들 봤을 때 이놈들 넣을 때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냐고 하면 그들을 잡아서 다시 옥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기껏 해야 고맙다고 도망가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간수의 관심은 이 죄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도망가지 않아서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 한 목숨 건졌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간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간수의 관심은 이제 바뀌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아서 난 살았어. 그러니까 한숨 내쉬고 안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간수는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도망가지 않은 그 죄수들 바라보면서 화를 내든지 아니면 고맙다고 하든지 뭐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간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간수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는가. 그 밤에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와 찬미로 내린 그런 그물, 촘촘한 그물에 지금 이 간수가 완전히 걸려들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것에 매여 있고 아직까지도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보고 화를 내든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든지 이 정도로 끝날 거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간수는 완전히 그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그런 고문을 당했으면은 그냥 기절을 하든지 신음을 내면서 한밤을 지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간수, 깊이 영향을 받아서 그 그물에 갇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물을 내렸으면 어부들은 적기에 그물을 건져 올려야지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적기에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물을 건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삶의 가치관이 그 짧은 시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묻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얼마나 쉬워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간수가, 이 바울이 이 착고에 채워서 그 모진 매를 맞고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으라 하면은 너나 잘 믿어 그렇게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정이 달라졌어요. 간수는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귀를 기울일 만큼 바울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시군중 먹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희생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결단,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 대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대가를 다 치루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고종화 집사님께서 테니스 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여러분, 고 집사님 잘 아시다시피 건강 하나만은 자신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 쓰러진 겁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고종화 집사님 와 계시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하면은 정말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마침 곁에 계신 분들이 인공호흡도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다행히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당장 심장 수술을 해야지 됩니다. 내일 오픈 설저리 하도록 그렇게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수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고정호 집사님 나와 계시지만 집사님 내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때문에 살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우리 고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붙잡으셨다고 그 고백하는 얘기를 신방 가서 들을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깊은 곳 들어갔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통해서 생명을 연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네 분 요즘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성가대도 들어가고 했었어요. 전에 안 하던 성가대까지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침 동물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
하루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골골한 사람이 더 오래 삽니다. 골골한 사람이 더 잘 자기 건강 채워서 오래 삽니다. 내 건강 자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깊게 누리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고 복음 듣기를 거부합니까? 내일 일은 알 수 없는 겁니다. 늙어서 갈 곳 없으면 그때 교회 가겠다고 말합니까? 내 계획대로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책임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믿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들으면서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얼굴이 굳어요.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찔레와 가시가 그 마음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얼굴 보는 게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면 복음 전하는 거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지 말라.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일이면은 그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사단 마귀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여놓는 두려움, 사람 낚는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여놓는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하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건 미치겠는 거지. 그러나 믿는 것은 그 사람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그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듣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책임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기도와 참회로 이기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그 말씀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이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없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 전에 꼭 전해야 될 마땅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히 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사명 이루셔서 여러분들의 삶은 지루하지 않고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이 귀한 사명, 내 중심의 삶에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제 초점이 넓어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서 지루하지 않은 삶, 의미 있는 삶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